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리.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리. 아멘. 삶의 부귀 영화가 영원하지 않듯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또 절망의 상황들을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쉽게 또 빠르게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신음, 때로는 절망으로 시작된 본 시편은 그리스도가 그랬듯, 믿음의 열조가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이라도 하는 듯 이제는 승리의 영광으로 그 끝을 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이 그 험하고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간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조롱이고 수치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기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 비록 우리의 입은 한숨을 지을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준 또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도 승리의 자리까지, 승리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사합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을 벌레로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까지 낮추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낮아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더 괴롭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원수들이, 대적들이 둘러싸 진을 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그들을 비유하여 이르기를 많은 황소와 같고 바산의 힘센 소들 같고 죽은 자의 피를 핥아먹는 들깨들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자신을 삼키려고 자기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러볼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남아있었는데 그 하나님마저 내게 침묵하고 계시기에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본문에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팔레스틴의 황소들은 난폭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바센의 힘센 소들은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비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또 온전히 물고 뜯고 잔인함을 일삼는 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개와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마저 침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은 본문 14절과 15절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들어도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완전한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 더 이상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 메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낮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 흘릴 눈물마저 남아있지 않은 상태. 모든 뼈가 어우러졌다는 것은 대적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만한 그런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신은 바싹 마른 질그릇처럼 이제는 조금이라도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부서져버리고 마는 그런 회생불능한 상태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해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만 하면 좋은데 그 주님께서 나를 또 죽음의 사망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이런 절망이 끝이 나겠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바다 밑으로 우리가 잠수를 해 들어가면 한참을 내려가서 바다의 바닥을 탁 찍으면 올라올 수 있는데 바닥이 안 찍히는 겁니다. 절망과 곤통이 너무나도 깊으니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이런 나를 그들이 주목하고 있다. 내 겉옷을 빼앗고 내 속옷을 나눠 가지고자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듯이 이들은 나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시하던 자들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져내실 걸 라고 조롱했던 그 자들이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다윗이 사망의 저 음침한 골짜기에 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가 쓰러져 죽기만 하면 그의 겉옷을 취해서 가져가고 그의 속음마저 취하여 가질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랄 것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인터넷 기사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기에 일삼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만일 누구나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아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시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말한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니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과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는 헤롯과 군병들과 또 그 십자가의 밑을 걸어다니는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희롱을 당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길거리로 끌고 나갔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9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조롱하고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거든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셨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그 혀가 입천장에 붙듯이
물을 다 떼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뽑아 제비를 뽑아 가져갔고 그의 속옷조차 그들이 취해갔다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본문에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 절망의 그 사망의 진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담당하고 짊어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죽음을 기다리고 사망의 진토에서 죽어가는 자에게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승리의 영광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이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본문 22절로 31절이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진토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찬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의 답입니다. 22절에 보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본문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22절을 이렇게 풀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서 고통을 통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사 그의 거룩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오늘 다윗이 형제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중이란 바로 그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영적으로 보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지금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형제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다윗은 찬양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2절은 오늘 22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찬송하는 자들을, 찬송하는 성도들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 그를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다윗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와 같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자신이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사 구원하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걸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닥치면 고난에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또 입술의 말도 삶의 모든 것도 그 고난에 쌓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했다라고. 이게 첫걸음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찬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찬송한 다윗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주를 찬송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라 외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던 자들은 바로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런 진토와 사망의 진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너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점점점 좁혀들어서 그들 모두 여호와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를 경외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을 거다. 싫어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들을 숨기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승리의 첫 걸음을 뗀 다윗이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뛰는데 그것은 바로 서원을 갖는 겁니다. 서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25절에 이르길 다윗은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서원을 갚다. 미래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완료형. 제가 요즘에 한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미래의 어느 날을 가면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에게 서원을 갚을 날이 내게 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마저 침묵하셔서 그 날이 올까 생각하고 의문이 들지 몰라도 그 날은 올 것이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내가 한 걸음 걸어갈 곳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으로 찬송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나와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서원을 갚을 날을 주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서원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란 무엇입니까? 이 감사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저는 본 시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먼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란 바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모든 미움과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날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그 날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는 바로 그 날이 내가 승리로 나아가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서원을 온전히 갚으신 주님으로 다윗은 자신 또한 승리의 날을 맛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로 31절까지는 주님께서 갚으신 서원, 곧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당신의 생명으로 그를 믿고 영광 돌리고 그를 경외하며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26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점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아나윈이라는 자 뜻입니다. 악인으로 핍박받는 의인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가난한 자는 육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영혼이 갈급해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 악인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당해서 저 사망의 진토에 이르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러질 것이다. 그들의 영이 채워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시련 때문에 나오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 벗어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나오셨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도 예배만 나오면 잠깐 치료죠. 죽는 나의 치료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밤에 일을 하다 보면 새벽 3, 4시에 커피를 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잠을 자려하다 도저히 잠을 못 자서 아예 커피 먹고 밤을 새려고 그래서 3개를 큰 걸 사서 원샷 하고 가요. 매일 밤마다 옵니다. 예배 나오면 좋을 텐데.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은 찬송하며 돌아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고했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마음의 풍요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가게 될 것이라.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푹 자서 몸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푹 풍족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 문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럼 말씀을 잘 듣고 가야 돼요. 다윗은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이겨냈을까? 그 다윗으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승리는 땅 끝까지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함께 누릴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이 들을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주 앞에서 예배할 것인데, 예배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의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이 잠잠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어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그 성도들이 잠잠하지 않을 것을 지금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성령 받고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일, 다윗은 수백 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록해놓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그 안의 족속들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그의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올려드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아멘. 우리도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아서 구원받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졌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아멘. 주님께 아무런 그 승리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그곳에 바로 예배의 초소를 세워야 돼요. 예배로 확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아멘.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곳에는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감정으로나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 삶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 예배가 내 삶을 끌어간다니까. 아멘. 이걸 정말 느껴야 됩니다. 본문 27절로 28절은 주의 구원과 승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29절로 31절은 사람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풍요한 모든 자들, 때로는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뤄놓으신 그 감사의 예배 때문에 감사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신음으로 시작되어진 본시를 승리의 영광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드린 바로 그 기도와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드린 그 찬송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서원을 갚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드려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 가지는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심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래서 절망 중에 깊은 한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기도와 찬송과 그 예배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그 승리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는 공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들으실 확신이 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붙들고 아멘. 한 주간 또 이를 힘써 살아가 봅시다. 아멘. 힘써 살아가 봅시다. 아멘. 기도와 찬송이 내 입술에 머물고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힘써 살아가 봅시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또 옮겨가시는지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상황에 우리 또 직면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 비난의 이유가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이 길어져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여 우리는 주의 들으심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자정하사 인도에 가시는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찬양하려고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을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들여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의 왕 들어가세. 나의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자녀 가운데 가져가셔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성도의 가정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